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죠?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웃죠. 까랄까랄 웃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픈 상처도, 마음의 무거운 짐도 아주 간단하게 씻어버리고 일어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웃다가도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너무나 아파서,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 눈물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한 곳이 로마의 관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한 800m, 1km 정도 되는데 주님은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보통 한 70kg, 80kg 되는 무게라 그럽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쌀 한 가마니 무게인데. 물론 그것을 몽땅 어깨에다 메고 가면은 참 가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한쪽 끝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죠. 이 십자가 형벌은요, 자기가 못 박혀야 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관정에서 채찍에 맞았고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이 지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매우 고통스럽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몇 번 쓰러지셨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아니, 로마 병정들이 보다 못해서 구경꾼이었던 여기 구레네 시몬에게 그걸 대신 지고 가도록 이렇게 맡겨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슬픈 길, 십자가의 길.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순례객들,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슬피 울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감내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시던 예수님이 멈추시고 이 여인들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울지 마라 아니에요. 울어라. 그죠? 울어라.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사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길이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났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눈에는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길이고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랬을까? 왜 자신들을 위해서 울고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을까?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곧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닥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는 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머지않아 재앙이 있을 거야. 산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날 거야. 아기들, 엄마들 가리지 않고 죽음을 당할 거야. 정말 이 예언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40년 지난 주후 70년경에 그들 앞에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로마의 군인들이 티토 장군의 지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그들이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먹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태죠. 뿐만 아니라 끔찍한 산사태가 그냥 글자 그대로 일어나서 그 산사태에 2천여 명이 죽었대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2000년을 보냅니다. 우린 일제 36년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약 5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습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는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는 구원의 그림이고 하나는 심판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첫 열매요, 우리들의 구원을 그려주는 그림이었고요. 반면에 심판과 저주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진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그 후손들이 받는 처참한 결과, 그걸 역사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울어야 된다고요? 심판과 저주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울어라. 예. 그렇죠? 울면서 기도하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가는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 죄 때문이야.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졌고요. 그 후에 400년이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남왕국이 망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문화와 문명은 참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활동들은 잘 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요,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극치가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요, 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숨었어요. 지금은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 동성애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까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교과서로 들어가 있어요. 끔찍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있다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녀석이 남자야.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두 남자가 와서 결혼하겠다고 목사가 허락해야 됩니까? 그것도 안 하면 그걸 성차별이라고 붙잡혀 간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임신하면 그냥 쉽게 낙태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5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1년에 어린아이가 30만 명 정도 이 땅에서 태어난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50만 명이래요. 아이 셋이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 5이 낙태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온갖 죄악들이 너도 눈 감고 나도 눈 감고 용납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거죠. 이렇게 염려되는 시대,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강화도 참 좋은 바닷가. 여름철이면요, 그 갯벌에 나가서 부르고 물에 들어가고 온몸이 온통 진흙탕이 되죠.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 닭들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들어간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사단에 의해서 내동댕해진 상태예요. 이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야 될 교회조차도 이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든 아니 성도는 아니 직분자들이 세상을 정화시킬 만한 자정 능력조차 잃고 말한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힘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았는지,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4월 마지막 주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자고 주장했던 이 마지막 주간, 그리고 다음 달이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귀한 제목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건요, 가난하고 불쌍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만의 요구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정말 죄악과 그 사악함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들,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너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사악함으로 우리 자신이 끌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어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윤리도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인 거야. 간증이 없어졌어요. 지난 23일 날 여러분들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한 10여 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영상으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강사로 나왔던 윤치영 목사님 간증. 참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눌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그들이 알아듣고 예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해주면 병자가 낫고 이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옮겨주고 또 다른 방으로 옮겨주면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간증 속에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셨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순교도 각오하겠다고 나서야 할 영적인 그 생명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은요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는 영성이 깊었을 때, 영적인 능력이 강했을 때 그는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어요.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블레셋도 물리쳤어요. 나라도 확장했어요.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세상에 쉽게 끌려가는 것,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더라고요.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사람의 사건이 있었죠.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리고 안매장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한의원을 하시는 부유한 가정. 이 아들도 학생회 회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고3 때에 부모님의 권유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나고 나니까 그가 자유하게 되어졌고 그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졌고 세상에 휩쓸렸고 유학에 실패하고 국제 미아가 된 거예요.
그의 형편을 알고 아버지가 그에게 경제를 줄여줬죠. 그걸 견디다 못한 이 아들이 한국에 나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처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영적인 무기력해지자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괜찮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책망하셔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른데도 그들은 신앙이 뜨거워지려고 하는 그 의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돈 많았어요. 그리고 직분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매사가 잘 됐어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영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분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까? 맞이할 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지 정말 나는 예배 생활이 더 긴장되어지고 사모하는지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더 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약해지고 있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더 큰 일은 누구예요? 우리 자손들인 거예요. 자손들은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과거에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었죠. 훈장님이 앞니가 빠졌어요. 앞니가 상해가지고 빠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 여러분 바람풍이 나오겠어요? 들리는 소리가 바람풍인데 그 학생들도 바람풍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데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기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마다 10여 명이 나와요. 그래도 새벽 예배 성도들은 안 줄었어요. 감사하죠. 예,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마다 눈물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서
거기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결단, 나타한 영성의 되살아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나와 내 자녀들, 그렇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잡된 지식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뭐가 저렇게 빨라?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지나가 버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걸 다 읽어내요. 아니요, 읽어내는 게 아니라 느끼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암송하는 거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래서 청년들이 주일학교부터 잘 커서 청년들 되어지고 나면 군대 갔다 오면서 흐지부지 되어진다든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앙이 멀어진다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왔어요.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청년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만 되면 교회를 떠난대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에 몇 명 나왔을까요? 가슴 아파요.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명, 30명 모였어요. 이 코로나19가 핑계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 지난주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누구 탓이에요? 예, 목사 탓이죠. 더 중요한 건 부모님 탓이에요. 우리 교회 탓이에요. 오늘 메시지 그대로예요. 영상 메시지 그대로. 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핑계하기 좋죠. 코로나19 상황이에요. 여기나 저기나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들이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급속하게 무너진다고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들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들 속에 비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은요, 부모님과 다투기 싫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성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눈물이 날 때까지. 한나의 기도를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아들을 얻은 어머니 한나. 아들이 저절대자 하나님께 드렸고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기를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살게 했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살게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면서,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 큰 인물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성을 위해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무능함, 우리의 영성 없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살아서 심판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람들이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인류도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 살아생전에 아버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성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영성 없음을, 교사가 영성 없음을, 아버지 부모로서의 영성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가슴을 쥐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악한 마귀 권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